오늘은 예수님 고난 동참하기, 예수님 고난 동참하기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광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 종려 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왜 입성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 주일과 함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쭉 지나고 이제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날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기념하는데, 그걸 지나서 부활절,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예배로 다음 주엔 드리게 됩니다. 요렇게 우리는 종려 주일과 또 고난 주간, 더 넓혀보자면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주로 합니까?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어떤 교회는 한 주간, 고난 주간에만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하죠. 그죠? 오늘 설교 내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고난과 새벽을 연결시키는, 그죠? 그래서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뭘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러면 새벽 기도 해야지. 이게 참 재밌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난. 또 뭐 하죠? 우리가 요런 이제 주간 때 금식 같은 거 합니다. 금식. 그죠? 금식.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을 합니다. 그죠? 아침 한 끼를 금식한다든가.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근데 좀 더 과격한 사람들은요, 실제 몸의 고통을 느끼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해요. 세계 곳곳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와 같은 크기와 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제작을 해서 그것을 실제로 져보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합니다. 필리핀에서는요, 매년 어떤 행사가 있냐면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에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야만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데, 매년 한 열 몇 명의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십자가를 메고 한 1.5km를 걷는데요. 십자가 없이 그냥 걸어도, 그죠? 우리의 무게가 거의 십자가 같아가지고 힘들긴 할 텐데, 그 십자가를 지고 1.5km를 걸어가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양손에 10cm의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왜 박아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3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 이제 58세 정도 되는 사람인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3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성금요일에 하는 행사, 십자가에 달리는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새벽 기도를 고난이라고 규정짓고, 그러니까 요때가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이 지나고 있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요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고난, 고통,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못을 내 손에 박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금요일마다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사람처럼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 주간만 되면 그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통에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큰 신앙적인 유산인데 이렇게 소모되는 게 참 너무 아쉬워요. 고난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새벽 기도에 헌신하는 것들이,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하셨지요?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난 자체에 목적을 두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많이 아프고 많이 고통스러울수록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규정 짓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고난 당하셨지? 이 질문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고난 콘테스트가 돼요. 이 절기뿐만 아니라 신앙 전체가 누가 더 고난 많이 받지?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이런 고난 콘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고통이 클수록 마치 내가 주님을 더 잘 닮은 것처럼, 내가 주님의 삶과 사역을 잘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 왜 고난 당하셨을까? 그죠? 우리 내년에는 여기 차를 다 치우고 저기 끝에 십자가를 하나 세워놓고 여러분 다 반바지를 하나씩 주고 이렇게 기어서 십자가까지 가기 뭐 이런 거 할까요? 팔꿈치랑 이 무릎에 피가 철철철철 나면서 누가 더 피를 많이 흘리나. 여러분 종국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는 얘기 같죠? 중세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사제들이 수도원에서 뭐 했냐면요, 그렇게 무릎으로 계단 오르기 이런 걸 했어요. 왜요?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였어요. 루터가 열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하기 싫어가지고. 다시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왜 고난 당하셨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 왜 고난당하셨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당하셨어요.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가치, 건더기,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기꺼이 그 고통 속에 자신을 내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왜 고난 받으셨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고난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은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이 사랑 빼고 고난에만 집중한다. 이 고난은 반드시 사랑을 통한 결과물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고통, 아픔, 상처이지,
사랑과 별개로 있는 고통, 아픔, 상처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아니에요. 즉 이런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은, 즉 목적이 없는 맹목적인 고난이나 고통은 그저 자기 만족일 뿐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왜 내가 고난에 동참해야 되지?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하셨지? 이 본질적인 질문의 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고난을 뽐내듯이야, 고난을 콘테스트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받은 고난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오늘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것에는 뭐도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고요. 그 상속받은 고난,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상속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죠. 어떤 고난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은 고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는 정확한 강조점은 고난이 아니라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에 포커스를 둔다고요. 아, 내가 배고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내가 손에 못을 박아야지.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지. 이렇게 고난, 고통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신 강조점은 그 고난, 고통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강조점이 있다고. 사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대로 의역을 하면 사랑하라인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고난을 상속받아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라. 이것의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해라인 거예요. 사랑해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과 아픔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맞아요.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설교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한순간 딴 생각을 하면은 무슨 세월이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오늘 잘 따라오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사랑인 거예요. 평소에도 주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사랑해야 하지만 이 절기에는 더 특별히 사랑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본질적인 뜻이 사랑하라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럼 질문해야죠.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요? 우리의 문제는 원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좀 친하고 또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또 사랑을 안 해. 원수만 찾아서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원수로 안 여겨서 저를 별로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원수만 사랑해. 원수한테는 그렇게 호의를 베푸고 애쓰는데 나한테는 다 눈을 다 흘기고 막 아는 체도 안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답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자, 이럴 때 문을 닫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네. 안에서는 밴드를 켜놓고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첫째, 둘째 나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언어로 나눠서 마치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비중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너무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그죠? 사랑하면은 우리가 주로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 배우죠. 그죠? 영화 같은 데서 배운다. 잘생기고 이쁜 남녀 배우들이 나와서 막 마음을 설레게 하고 눈에 하트가 뿅뿅 켜지고 뭐 트렁크를 열면 풍선이 싹 올라오고 다이아 반지를 해주고 막 이런 거. 그죠? 서로 막 배려해줘서 막 생각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아주 친절하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보통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피가 흘러내리고 고통으로 가득 찬 사랑인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펼쳐지는 고난과 고통도 다 감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뭐 드라마나 영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왜곡된 사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프니까. 사랑하면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오고 상처가 오니까 사람들이 용기 내서 시작했다가 금방 걷어들이고 후회해요. 이럴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맞잖아요. 왜 실망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거짓된 사랑, 몹쓸 사랑을 배운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랑.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은요, 거기 안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피비린내가 나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죠. 우리 교회도 개 키우시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 김주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개를 입양하셔가지고 온통 그냥 개가, 저도 한 번만 너무 이뻐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왜 개를 키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다가 어디 뭐 애견센터를 지나갔는데 어떤 개랑 눈이 마주쳤는데 개가 나를 보면서 끙끙끙끙대고 막 그게 막 생각이 계속 났어.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음날 가서 그 개를 다 입양을 해 오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뭐 유기견 보호소 같은 데서 봉사하다가 애가 너무 시리에 빠지고 주인이 파양을 했으니까, 그죠? 시리에 빠지고 그러다가 나를 봤더니 막 반겨주고 막 안기고 핥아주고 막 그걸 못 잊어서 저 아이 내가 걷어줘야겠다 해가지고 또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막 다리도 없는 뱀을 입양해서 거기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키우다 보면은 개가 병이 들거나 또 이렇게 내 삶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제가 아는 한 자매는요, 그 집안에서 이제 푸들인가 그 개를 키웠는데 한 10몇 년을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병이 들어. 병이 드는데 그 개는 암이 걸린 거야. 암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암보험도 안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거기는 그 개를 다 수술해주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게 한 1,000만 원 돈이 드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극소수죠. 걔가 뭐 눈이 멀다거나 아니면 병이 생긴다던가.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고, 내가 뭐 돈을 써야 된다던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던가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개를 유기하죠. 버리죠. 여러분, 이런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나요? 처음에는 눈에 밟히고 막 그러다가 조금만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좋아하는 강효국 훈련사가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개를 사랑하는 거는 책임지는 거라고. 이걸 그렇게 강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훈련시키고, 이런 사람 제일 혼내더라고요. 어유 쭈쭈쭈 뭐 우리 강아지 뭐 아유 절대 하지 말고. 그런 사람 딱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예요. 이름 부르지 말고, 만지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개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해가지고 개가 사람 꼭대기에 오르면 결국 그 개는 안락사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하고 살 수 없는 개가 된대요. 하도 물어지키고 하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힘들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개가 뭐 병에 걸려서 막 많은 돈을 쓰고, 나는 병원 갈 때 뭐 3,000원 이상 내본 적이 없는데 막 개를 위해서는 몇백만 원씩 써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이런 애견인들의 사랑보다는 더 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너무 낭만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큰 고통이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견뎌내시고, 더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상처가 있고 피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 당신의 아들을 그 고통과 상처와 죽음이 있는 그 현장에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래. 그게 마땅하대. 우린 그걸 당연히 여기지 않잖아요. 누군가한테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오고 상처로 돌아오고 아픔으로 돌아오면 우리 그 사랑을 버려버리죠. 그걸 당연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혹 내가 그런 사랑을 하면 뽐내잖아요. 나 이런데도 사랑했어. 응? 내가 이런 인간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거두고 있어. 응? 내가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상대하며 살고 있어. 뽐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그게 마땅하대.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아픔, 상처,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걸 꿈꾸시는 분들 꿈 깨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불편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신다면 저는 마음은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구나. 응?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아, 목사님 이 교회가 너무 편해요 하신다면 전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에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 모든 스케줄, 내 모든 의지, 내 모든 인간관계, 내 모든 돈벌이 그걸 내려놔야 이 예배에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려면 그런 손해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때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해요. 그걸 다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그로 인하여 겪게 되어지는 모든 아픔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감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가 좀 성장해서 한마디씩 톡톡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요? 맞는 말만 하니까. 진짜 가슴에 막 심장에 막 비수가 막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내하는 거죠. 자식이 나한테 좀 그런 얘기했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리고 연을 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낭만적인 게 아닌 거구나. TV에서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아빠와 아들이 들판에서 야구공을 집어 던지면서 막 까르르 까르르 웃고 막 아빠 사랑해요 막 그런 거. 여러분 그거는 몹쓸 사랑, 있을 수 없는 사랑. 그죠? 집에서 이걸 뭐 먹니 안 먹니 막 싸우고 내 말을 듣니 안 듣니 싸우고 스마트폰을 하니 안 하니 싸우면서 서로 막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교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낭만적입니까? 아유, 어쩔 때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정말 말을 곡해하고 막 정말 내 마음도 몰라주고 할 때는요. 아유, 진짜 그럴 수 있겠다가 아니라 막 꼴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안 봅니까? 여러분은 나를 안 볼 수 있지만 난 여러분들 보잖아. 그죠? 여러분 사랑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애초에 그 환상을 깨세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프지 않다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면 돼요. 끊으면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랑 사이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저를 모르는 사람은 저랑 사이가 제일 좋아요.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뭐 사이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1년에 한 2번 정도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매일, 그것도 매일 와. 매일 얼굴 보고 이런 사람들이 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해요. 아프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고통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고. 이러한 사랑에서 파생된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아픔을 다 감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주간이,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사랑이라는 본질을 빼버린 채 고난 콘테스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고난 1등 막 이런 거 목표로 삼지 마세요. 남들의 고난이 하찮아 보이고 그럴 때마다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막 저 정도 고난을 갖고 허우적대는 거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콘테스트 하는 거예요. 시합에서 내가 항상 1등인 거예요. 그러다가 강적을 만나죠. 나보다 더 고난 1등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주눅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더 큰 고난을 주옵소서. 이상하지 않아요, 신앙이?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은근히. 그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미션을 수행하는 데 따라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같은 이 고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좀 마음 속상한 거 있으시다면 번역을 돌려야 돼. 나 저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거야. 사랑하기를 저 사람이 주는 상처 때문에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그냥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세요.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하는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거두지 마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기꺼이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좀 이런 거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특별 사랑 주간 막 이런 거. 유치한가요? 그렇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뭐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나를 속상하게 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래 새벽기도나 사랑이나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나 보다 목사님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다시 들어보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도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에는 더 힘을 내서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한번 애써보는 한 주간으로 삼아보자고. 그 사람 바로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다시 손을 붙잡고 이번 주에 당신을 더 사랑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빨리 인사를 하세요. 그래. 그런 여러분을 제가 또 사랑하겠습니다.